연구기사 12, 5월 27일에서 6월 2일 주. 어둠을 피하고 빛에 머무르십시오. 주제 성구.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요점.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어둠과 빛의 비유를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1. 2항 기억 질문.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에베소서를 썼습니까? 김순분 자매입니다.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이었던 사도 바울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직접 방문할 수 없었던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원 60년이나 61년경에 쓴 에베소서입니다. 니은 질문. 이 기사에서 어떤 질문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까? 이예찬 형제입니다. 거의 10년 전에 바울은 에베소에 한동안 머물면서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에베소의 형제들을 매우 사랑했으며 그들이 주께 충실을 유지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둠과 빛에 대해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조언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3항 질문.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떤 비유를 사용했습니까? 이미정 자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입니다. 바울은 이 성구에서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어둠과 빛이라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한때 어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4항 질문.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 어둠 속에 있었습니까? 김윤성 형제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릇된 희망과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곳이었는데 그 신전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거짓 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당 모형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은 호황을 누리는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주술로도 잘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5항 질문.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 어둠 속에 있었습니까? 손양이 자매입니다. 에베소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음행과 탐욕이 만연했습니다. 도시의 극장들에서는 물론이고 종교 축제 때에도 음탕한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에베소 사람들은 도덕적 감각에 둔감했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더는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에베소 사람들의 양심은 무디어졌고 자신들의 행동이 하느님 앞에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이 정신적으로 어둠 속에 있으며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책임에서 멀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6항 질문.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은 빛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우서 형제입니다. 하지만 일부 에베소 사람들은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이교도의 그릇된 관습과 타락한 행실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으며 최선을 다해 주를 숭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7항 질문. 우리의 상황은 어떤 면에서 많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비슷합니까? 고선미 자매입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우리도 생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릇된 교리를 지키거나 탐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우리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칫하면 다시 어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빛의 자녀로서 걸어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7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과 쇠사슬에 연결된 채로 편지를 쓰는 모습. 두 번째 사파.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의 초기 사본. 사파에 딸린 문구. 바울이 사랑에서 우러나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어둠을 피하십시오. 8항. 질문.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에 따르면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멀리 해야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성적 부도덕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여러분 사이에서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합당합니다. 수치스러운 행실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음탕한 농담처럼 부적절한 것들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인정하는 것처럼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스러운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왕국에서 아무런 상속재산을 갖지 못합니다. 심세훈 형제입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없는 어둠에 다시 빠지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빛을 수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음행과 음란한 언어 습관을 버리고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왕국에서 상속 재산을 받으려는 희망에 계속 머물러야 함을 알았습니다. 희망이 약해지거나 사라질 때 그들은 다시 옛 습관으로 급속히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행위를 강조하기에 앞서 믿음, 즉 왕국 희망을 굳게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9항 질문. 우리는 왜 부도덕한 것들을 조금도 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손혜린 자매입니다. 우리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들에 걸려들지 않도록 계속 싸워야 합니다. 수많은 경험이 거듭 증명하는 것처럼 불결하고 부도덕한 것들을 더 많이 보고 듣고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잘못된 행실에 빠지기가 더 쉬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앞서 왕국과 새로운 질서에 관한 희망이 계속 살아있다면 그러한 과거의 그릇된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수십 명의 증인들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자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주로 영적인 것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의 내용이 점점 불건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결국 주로 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들 중 상당수가 성적 부도덕을 범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러한 성적 대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적인 관심사는 다른 부부들과의 건전한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나 행동이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거나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을 해롭게 한다는 자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항 질문.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까? 류용석 형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 우리가 나쁜 일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사탄이 마치 우리를 유혹해서 그렇게 되게 한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쉽게 받아들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제3의 인격이 우리를 파괴시키거나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동물적인 신체적 본능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기심이라고 칭합니다. 이 이기심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물과 사물의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기심은 또한 자신을 죽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만일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는 죽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기심을 극복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해야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심을 극복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되 이웃을 나와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해롭게 하거나 인간의 관계들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성의 명령을 통해서 지시받는 것이며 그 지시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그 방식들을 조금씩 달리 한다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무도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내립니다. 11항 질문. 엔젤라의 경험을 보면 에베소서 5장 7절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1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젊은 자매가 핸드폰으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그 자매가 야외 봉사를 하면서 다른 자매와 즐겁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누구를 친구로 사귀는지가 우리가 여호와의 표준에 고착할 것인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변철순 형제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여호와의 표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권고대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을 배워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낫다는 말로 세상에 속해서 직업을 가지라고 부추기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끼리 공동으로 일하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에베소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엔젤라는 소셜미디어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SNS는 덫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감각을 조금씩 무뎌지게 만들죠. SNS를 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서로 마음을 터놓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꼰대 같은 장로들이 엔젤라가 워치타워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SNS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가방 들고 야외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12항 질문. 옳고 그름에 대한 여호와의 표준에 고착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영세민 형제입니다. 우리는 워치타워 표준이 잘못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워치타워 해석이 옳지 않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정신이 건전하지 않는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나 그 밖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답답하게 생각해도 나는 이성과 양심의 지시를 균형 있게 옹호하는가? 또한 디모데 후서 2장 20에서 22절까지 알려주듯이 그리스도인 회중 내에서 친구를 사귈 때에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중 내에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걸으십시오. 13항 질문. 계속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백미녀 자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둠을 물리칠 뿐 아니라 계속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고 격려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9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계속 빛의 자녀로서 걸으십시오. 빛의 열매는 온갖 선함과 의와 진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인 신사답게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일에 사랑의 동기로서 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가르침을 주의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항 질문.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배소냐 자매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빛의 자녀로서 행동하려면 하느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적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순수함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느님의 생각과 어긋나는 견해와 철학을 배격하며 그릇된 세상의 생각에 맞서 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령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능력이며 이성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5항 질문.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공신 형제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기도로 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안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필요한 모든 요소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께서 청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적 예배에서 함께 주를 찬양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 20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시와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과 영적 노래로 서로 말하고 마음으로 음악에 맞추어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6항 질문.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차차짠 자매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와 일치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1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10절. 주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하십시오. 17절. 그러므로 더는 비합리적이 되지 말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상황에 적용되는 성경의 말씀을 참고하는 것은 사실상 그 문제에 관한 하느님 아버지의 생각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항 질문. 어떻게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나 겸손 형제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걷고 있는지 계속 주의 깊이 살피고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로 은유된 사탄은 우리의 신체적 본능이 죄로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조심하지 않는다면 돈이나 직업을 얻기 위해 탐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경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나 직업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첫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빛의 자녀로서 걸으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17항의 사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로 붐비는 에베소의 길거리에서 전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18항 질문.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도널드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할매 자매입니다. 자기를 하느님과 일치하도록 늘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도널드는 그렇게 하는 대신 워치타워 출판사를 위해 무료 봉사하는 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상황을 살펴보면서 더 생산적으로 워치타워 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이 부족신 여호와께 간청했어요.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마침내 그런 직업을 구할 수 있었을 때 그것이 여호와의 도움이라 믿었어요. 그 후로 우리 부부는 함께 워치타워 출판사를 위한 무료 전시관 영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9항 질문. 우리는 어떻게 계속 빛의 자녀로서 걸을 수 있습니까? 탈주민 자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그들이 하느님, 아버지께 계속 충실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조언은 영감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는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어 참고하고 계속 우리의 희망을 유지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그에 더해 에베소서는 좋은 특성들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바울의 조언을 적용한다면 하느님의 생각과 일치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피하고 빛에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나오는 어둠과 빛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한 지붕 형제입니다. 어둠과 빛은 악과 선, 벨리알과 그리스도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실제적인 의미는 세상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둠을 피할 수 있습니까? 배교자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고 빛이 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의 보범과 가르침을 배우며 언제나 이성과 양심에 따라 살며 신체적 본능에 굴복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계속 빛의 자녀로서 걸을 수 있습니까? 남춘 형제입니다. 기도와 고전, 특히 성경을 읽어 그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환경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사랑의 동기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